오늘 시간에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예배드림이 저에게는 많은 기쁨이요 또 정말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라며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림으로도 동시에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을 동시적인 것으로 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될 수도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령 세례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밖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부어지시는 쇄도하는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쇄도했을 때는 어떤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만 믿어서 성령이 안에 들어온 것을 성령 세례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저는 장로교 출신의 목사고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요. 저는 통합측을 매우 사랑하고 아낍니다만은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못 따부르시고 절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 우리는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어떻게 말하는가도 찾아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원문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학 전공자고요. 성서학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들은 타 교단을 다 망라하는 것이지 장로교에 속한 교리만 나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즉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오케이라면 들어왔던 장로교 신앙에다가 플러스 오순절 계열의 또 그쪽 우리하고는 좀 반대 계열인데요. 이런 계열의 말씀도 들어봐야 돼요. 그럼 정확한 것은 어떤 건가? 그럼 오순절은 잘한 것인가? 예, 대표적인 예로 방언을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인가?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인가?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것인가? 이건 지금 오순절 교당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성경적인 사실을 알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도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닐 수 있어요. 교양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좋잖아요. 교회에서 나쁜 말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좋아요. 교회는 아무래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 교회 열심히 나가라.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나의 갈 길 가라.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 마누라를 극진히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마누라를 극진히 사랑해가지고 차를 딱 외제차예요. 쫙 모시고 와요. 당신 교회 가세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다 기다리고 있어. 예배 마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 예배 마치면 그때 이제 와서 마누라님 가시죠. 마누라 사랑하니까. 마누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질 않아. 항상 주차장에 데려가서 주차장에 딱 있다가 끝날 무렵에 다 골라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나를 보면 인사를 잘해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내 마누라 잘 교육시켜서 감사해요. 막 이런 거죠.
예. 왜냐하면은 교회 가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거든. 남편은 머리니까, 남자는 머리니까 그 남편을 존중해 주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는 그래도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살짝씩 한 번씩 들어와 보잖아요. 들어와 보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되고 이렇게 높은 집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과연 예수 생명이 들어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생에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과연 표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 생명이 혹시 아직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는 것과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잘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차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내주하면서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게 먼저 있었으나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성령을 나중에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건 시간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거기에서는 예수 믿는 복음을 들은가 동시에 그들이 믿게 된가 동시에 성령이 쇄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방언을 말하고 방언 찬양이 터져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아볼로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예수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회개만 하고 있었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우리는 받았는지 한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았다. 여기도 시간차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차가 있다 2번, 시간차가 없다 2번. 공평하네.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시에도 일어나니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다르다고 할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다시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방언 못하면 성령세를 못 받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서 12장 30절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말을 통해서는 방언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말함이 이 방언 말하지 못한다고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도 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순절 교단 쪽에 강조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진정 거듭났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라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이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찌 보겠어요? 간단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데 가서 보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걸 못 본다 그러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예수님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문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예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쩌면은 좀 예전에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성령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밖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이게 특징이. 예수님께서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자들의 처방책을 내려요. 처방전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성령이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 생명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 알 수가 있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전에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점검하면서 이미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더 성령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성령이 아직 애매하다 이거지. 애매하다. 이것이 민물에서 바닷가에서 민물 쪽으로 바닷가로 왔는데 이것이 민물인지 이것이 바닷물인지 모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강에서 인천 바다로 가면은 이게 민물인지 바닷물인지 알 수 없는 데가 있을 거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을 떠먹으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걸 지금 오늘 해드리는 거예요. 물을 떠먹는 걸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러면은 아직 민물이구나. 이거 짠물이네. 아이고 내가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네.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출입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저녁 식사를, 저녁 정찬을 먹고 나도 그분과 더불어 저녁 정찬을 먹게 돼. 그분이 준비한 걸 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에게는 부요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들어오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들어와 이게. 그래서 그분이 주는 것을 우리가 먹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이 주는 것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에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영기 3장 20절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기 내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60년이 지났어요 지금. 부활한 직후가 아니고 6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문 가까이에서 서 있는 채 있었다. 문 가까이에서 서 있는 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현재 두드리고 있다. 여기 현재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문 가까이 온 채는 이미 왔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단번에 듣고 단번에 출입문을 연다면 내가 그를 향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정찬을 먹을 것이고 또한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문 밖에 서 계신 채로 있어 왔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강제로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왜 마음 문에서 계속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다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열어주었는데 이번에는 못 들어가서 다시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지금 두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또 개인이 예수님을 과연 문 밖에 서 계시게 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은요 서 계신 채 있어 왔다 완료형을 얘기하므로 이미 오래전부터 밖에 서 있었음을 얘기하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걸 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문을 열기를 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기도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에 생명책의 농명 여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 들어와 계셨어요. 들어와 계셨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타락했어. 타락해서 주님께서 몇 번에서 계속 경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버림으로 성령이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성령이 떠나버렸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들은 풍월들이 많잖아요. 무엇이 많아요? 풍월을 읊어요. 바람과 글장과 풍월을 읊어. 교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주님이 성령이 없어가지고 자기 안에 없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존의 관념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떠나지 않냐고 지금도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통하여서 본인은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모시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문 가까이에 서 계신 채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문은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거듭나서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면 자기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당연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자연히 자기 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간지를 잘 모르면 자신은 교회에 출석한 지 벌써 30년 이상 되었으니 나는 절대적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 없지만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없다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예수 생명이 있는 진짜 참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시 말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쉽지 않죠. 이 세상 누가 생명책을 자꾸 이렇게 들춰볼 수가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은 생명책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4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또 특별한 건데요. 수호천사가 2명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수호천사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알아요. 수호천사가 2명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뒤에 있어요. 이것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흰옷을 입고 2 천사가 있어요. 아기 때는요, 아기 천사가 와 있고요. 어른 되면은 청선 이상 되면 어른 천사가 와 있어요. 청년 천사죠, 청년. 남자 천사, 여자 천사는 없어요. 남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남자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처럼 생겨. 왜? 예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확인을 목욕탕에 안 가보셨죠? 아들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냥 아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고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은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하나님 고추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네, 자, 우리한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이 원칙이니까 여자 천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천사로 나타나지 여자 천사의 모습으로 뭐 가슴이 나와 이런 천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천사는 다 가짜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수호 천사가 2명이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다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게 처음에 태어날 때 한 명의 천사를 붙여줘요. 근데 우리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한 명의 천사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명의 천사를 볼 수 있다면 내가 거듭난 예수 생명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이것도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결과론적으로 하는 건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표시가.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생명은 원래 우리의 영은 생명이 없었어요. 영은 생명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데 성전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지성소에 계셔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 사람이 보면 육, 혼, 영에, 그리고 영에 계신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 속에 들어오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돼서 탄생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이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내 속에 생명인 사람은 방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을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담대하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딴 언어로, 헤테로스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 텅그로 발언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을 가능성을 매우 크게 알려주는 겁니다. 거듭났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잘 아셔야 될 건 뭐냐?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게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하듯이, 그러나 고린도서 12장 30절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못한다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방언을 말하면 일단 거듭났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반드시 예수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면은 목사님께 가서 안수를 받든지 복음을 다시 영접하든지 이래서 이렇게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외적인 경우지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해야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왜 그걸 알게 됐냐면,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알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은사가 나타났어요.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이 사역자가 타락을 했네. 근데 타락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해서 주님께서 그 성령을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 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 증상이 저는 죽을 때 결정된 줄 알았더니 죽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도 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는데 타락을 해서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수호천사가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었다니까, 성령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지금 뭐요? 생명책 이름이 없고, 두 번째는 수호천사도 없어.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세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의 손에서 예수의 피가 안 나와요. 손에서 피가 나와. 영의 손에서 피가 나오는데 손에서 피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 이제 예수를 간 믿은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해 봤어요. 이제 간 믿은 자들이 과연 예수 피가 나오나. 예. 오래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피가요 빨대처럼 나오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온 손에서 피가 나옵니다. 손가락 끝에서 물줄기처럼 나와요. 최고 많이 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치유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제 간 믿은 사람인 과연 이 속에 여기에 피가 나오나 봤더니 간 믿은 사람은요 예수의 피가 안에 있어요. 안에 머물러 있지 아직 터뜨리지 않았어. 근데 보이기는 보여. 그런데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은 아예 없어. 근데 이것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간 믿은 사람은 이 안에 피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에 딱 들어가더라고. 거듭날과 함께 예수의 피가 딱 손에 들어가. 아직 터지진 않았어. 여기 안에 맺혀 있어. 피가. 근데 조금 이따 터져요. 이제 터져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타락해서 하나님이 예수는 계자식이다 이렇게 바뀐 사람이 있어.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아. 저 죽을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아. 없애버리지 그냥.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자가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자가 참 사역자인지 아닌지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막 방언하고 방언 통역해주고 예언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의 사역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지를 봐야 돼. 치유가 예수 피가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예수 피가 들어가지 않고 은사만으로 치유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예수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 열심히 해, 방언 통역을 막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닐 수도 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은사는 한 번 주어지면, 방언이 주어지거나 방언 통역 은사가 주어지면 이 사람이 생명이 떠나도 은사는 안 떠납니다. 예수 생명이 떠나도 은사는 안 떠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 내가 과연 진짜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전투 방언 기도를 하라, 내가 그런 거예요. 전투 방언 기도는 뭐냐, 악한 영과 싸우는 방언 기도예요. 칼을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고 전투 악한 영과 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람이에요. 왜? 악한 영하고 한패는 절대 안 싸울 거니까. 그래서 전투 방언 기도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결과론적으로 뒤따라 많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게 없이 전투 방언 기도, 악한 영과 싸우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 자기가 해준다고 할 뿐이지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럼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방언 기도와 치유 사역이 나타나 보혈이 나간다는 거 확실히 알면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저희 교회 150번 회개하시고 오시면 당신의 손에서 예수 피가 얼마가 있는지 반드시 알려줘요. 주의 종들은. 제가 주의 종들이 돼서 지금 타락해가지고 이 피가 안 나온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방언을 말함으로 예수 생명이 있음의 시작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 예수 생명이 있을 매우 많은 가능성을 확보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저도 제 일생에 있어서 방언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안 믿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방언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요. 나는 18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초기부터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분명한 차이를 알아요. 분명히 차이를 알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분명한 차이는 딱 한 개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어색해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믿었다고 1년 정도 지나서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자동으로 잘 나오더만. 그래서 내가 믿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믿었지만 난 방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비로소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25이에요. 7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전에 안 믿었냐? 믿었다니까. 그런데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 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 귀신 신나는 것 하지 마라.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종들은 결코 좋은 종이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거기다 전투 방언 기도를 하면은요, 이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안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그 속에 생명이 확실히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기만 하는 상황. 믿으면 교회입니다. 네, 믿으면 교회예요. 꼭 예수 생명이 안 들어가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는 그런 상황의 대표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방언을 말했다는 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아직 성령이 예수님이 그 안에 안 들어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특징을 살펴보는데, 첫째, 이 교회는요, 사대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어요. 뭐라고요?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책망만 있는 교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여하여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련하고 아예 옷도 안 입고 있고 아주 가난하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볼 때는 부자고 멋지게 지어졌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반대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를 순서상 맨 마지막에 위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인데 맨 마지막에 언급한 교회예요. 근데 이 모든 그 성경 해석자들이요, 이것은 역사적인 교회상을 말해주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 그 다음에 서머나는 그 핍박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그 환난을 이겨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 자기를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고난을, 그 다음에 첫사랑이고 그 다음에 핍박받는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교회의 순서를 말해준다. 특별한 것은 이 에스보드 사빌라라는 이 7가지 교회를 지역으로 그림을 그려면은요, 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 라오디게아, 에베소예요. 이게 왔다 갔다 얘기 아니라고. 시계 방향으로 다 그려져 이렇게. 그래서 시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아주 매우 암시하고 있고, 7이라는 것은 7개 교회만 있었겠어요. 많지만 완전수, 이 땅의 완전수, 이 땅의 교회상을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상의 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라오디게아는 뭐냐?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교회상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에 있는 교회는 뭐냐? 자기들은 부여에 부족함이 없다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교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은 장로교적인 어떤 상황이 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믿기만 하면 성령 받은 것이고 믿기만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말로 그냥 본인은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예수 생명이 없다, 아직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나 믿기는 하고 있다, 믿기는 하고 있다. 그런 증거는 뭐냐고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리겠대요.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입에서 토해버린다. 왜 토해버려요? 뜨뜻 미지근하니까. 열정이 없어. 여러분, 이 예수 생명인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열정이 있어요. 좀 더 나옵니다. 열심을 내라가 처방책이에요. 열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은 무슨 열심?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이제는 뭐 대한민국이 다 알게 생겼어. 네,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저는 적당히 오늘 적당히 할게 그런 것이 없어. 오늘 하다가 죽으면은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 6,000개 이상 영상 올렸으니까 돌아가실 때 보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빨리 안 데려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쨌든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뜨거운 것이고 죄를 짓는 데는 차갑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뜨겁지 차갑다는 그 말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막 열정을 내는, 막 기도하는데 막 열정을 내는 거죠. 막 전투 방기도하면 막 너 죽었다 오늘 해야 되는 거죠. 막 그러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땀이 뻘뻘 나야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해갖고는 계급 안 올라가. 귀신하고 싸울 수가 없어. 막 해야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토해버릴 정도로 너희들은 유야무야 있는 거,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 죽는다면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물론 구원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니까. 믿고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지? 믿고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아. 그런 말이. 그렇기 때문에 믿고 회개를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겠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믿음으로 차원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온전치 않는 믿음이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얘기함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 모든 그런 성도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이 교회 상황은 주류 상황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상황이었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방책으로 주어지는 것이 니네들이 문을 아직 안 열었다 이거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했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지만 너희들이 아직 그 문을 안 열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소개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소개가 예수님 나는 누구냐? 나는 아멘이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아닙니다. 시작, 아르케, 비기닝입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항상 앞에 이것을 소개할 때는, 책망할 때는 그들이 잘못 나간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칭찬하려는 것도 그들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책망만 있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참으로 신앙이 아니다. 진실로 신앙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은 진실하거나 참된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 왜? 자기는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요? 안 살아가지. 증인이 아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거 뭡니까? 아직 너희들은 시작도 안 했다. 영적으로. 아직 너희는 시작 안 했어. 육체는 이미 부모로부터 태어났겠지만 아직 시작 안 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걸 봐서 결국에 이들은 뭡니까?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상은 오늘날의 교회상을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오시기 직전의 시대의 교회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의 상태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요, 아직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도 많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죄를 짓고 회개치 못해서 또한 성 밖으로 쫓겨날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았으나 타락을 해가지고 주님이 그 사람을 생명 이름이 지워버려서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으니,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주님이 평가하셔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개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니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 생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상황을 해요. 첫째,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첫사랑이 있어요. 첫사랑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이 흘린 적이 있어. 나는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거나 가슴이 미어져서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그럼 조금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 두 번째, 서머나교회예요. 서머나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난인데 끝까지 그걸 견디는 거예요. 막 견디는 게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요.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렸어. 안디바 죽여버렸어. 그 죽이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된 이세벨이라는 선자가 있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상 숭배도 괜찮고, 우상 숭배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다. 나는 취대비 장례비 안 돼. 그리고 세상 권력, 인기, 명예 이거 우상 될 수 있어. 난 안 해.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 요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 죽었다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을 늘 죄를 회개해서 옷을 빨고 있는 사람. 늘 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나는 많지는 않지만 능력은 떨어져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는 지금 예수 생명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느낌이, 자,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거냐. 애매한 사람은 빨리 강으로 가든지 바닷가로 가든지 결정하세요. 노를 져가지고. 어디가 생명이 있다고 할까요? 바다가 생명이 있다고 할까요? 강이 생명이 있다고 할까요? 어디가 표현하기 애매하네. 여기는 정말. 그래서 제가 노를 저어야 돼. 지금 애매하가 있잖아. 지금 이게 짠물인지 바닷가인지 잘 모르면, 민물인지 모르면 빨리 노를 저어 가야 돼. 어느 쪽으로 넣어 가야 돼. 예수 생명 쪽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생명책에 내가 지금 애매하게 있다. 또는 아직 나는 별로 목사님 말씀하고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째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적당히도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빨리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회개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돼. 이제는 열심 내는 자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처방책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열심을 내서 그리고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 살았다 인정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자유주의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 언젠가는 모태신앙들은 이런 적이 없어. 예수 생명을 안 모신 영접 기도를 안 해. 모태신앙은. 저처럼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잖아 뭐가. 네, 그런데 이런 모태신앙을 잘 모르니까 이 자기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왜? 예수님 문 밖에 서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애매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 이걸 읽으셔가지고 나에게 또 확인하세요. 자, 영접 기도 모임입니다. 이제 진실로 오늘 시작하실 분은 하시고 할렐루야. 이미 시작된 사람도 견고하게 자 갑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 시간 저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뜨뜻미지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기를 자처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한 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나의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살려주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정작 죄가 없으셨기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히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음속에 이렇게 간절히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의 바람처럼 호흡처럼 쏙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요. 이게 두 번째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요. 열심히 풀고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를 모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기를, 깨끗한 옷을 입기를 노력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늘에서 내가 얻을 지위와 영광과 그 신분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로 바뀌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여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지만 주님은 그걸 비참하다고 그랬어요.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높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눈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영적인 것을 벌거벗었어요. 수치가 더럽다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의 처방책, 불로 연단한 순결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회개를 해서 흰옷을 만들어라. 세 번째는 너의 눈이 안 보이니 안약을 발라서 너의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은행에 돈을 맡겨서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지만 말고 순결한 믿음을 얻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비싼 옷을 구입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희고 깨끗한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름으로 나의 육체의 시력만 떨어진다고 불평하지 말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과 영광이 무엇임을 좀 바라보고 오늘도 열심을 품고 그의 나를 사모하며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결국에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결국에 보게 될 텐데 주님을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며 영적인 삶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다 들여서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꼭 하늘나라에서
같이 저와 함께 살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고백했으니 영원토록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